소속에는 버려도 좋다고 했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명확한 구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율장을 결집할 때 비구 250개와 비구니 348개를 모두 결집을 했거든요.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이 계속 불법이 쇠퇴하고 말세가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계율이 쇠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법의 부원과 불법의 쇠퇴는 법의 부원과 법의 쇠퇴가 아니고 계율의 쇠퇴와 계율의 부원이에요. 그래서 계율이 무너지면 불법도 무너지는 거고 계율이 살아나면 불법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제가자들도 또 잘 지키면 또 스님들에게 또 그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스님들이 잘 지키면 제가 불자들 그걸 통해서 또 반면교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그러니까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부처님의 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스승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뭐 스님을 통해서 신심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제가자의 신심을 통해 스님이 또 신심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스님을 통해서만 신심이 일어난다는 법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나 다 환심을 일으킬 수 있고 신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계율을 잘 지키면 서로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서로의 신심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되겠죠. 그래서 계율의 쇠퇴가 불교의 쇠퇴고 계율의 부흥이 불교의 부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계속 이렇게 가면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계율은 이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고 이거는 뭐가 어떻고 해서 이렇게 버리다 보면은 마지막에 다 버리게 되겠죠. 그죠? 근데 세상에 지금 시대가 변하고 안 맞다 하더라도 없애지 않고 놔두면 안 없어지겠지만 필요 없다가 하나씩 버리다 보면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만약에 세상에 필요 없다 해서 다 버린다 하더라도 버려서 안 되는 건 딱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기에 살도, 음망, 그 다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도, 음망이나 스님들이 받는 사바라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자들은 개는 있고 율은 없듯이 스님들은 개와 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좀 더 복잡하고 세분화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 4가지는 근본 틀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도음망은 어떤 걸 다 버린다 하더라도 이 4가지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장 16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가지 근본 대계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이 4근본 대계를 어기면서 선행을 짓는다는 것은 마치 모래로 가지고 밥을 하는 거나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구 250개에서 4개 놔두면은 246개는 버리는 거죠.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이 4가지 근본 대계는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골수만 받아서 골수만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살도음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4가지 근본 대계를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보시지게 인욕을 닦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이 4가지를 어기면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 복을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폭력으로 대하고 괴롭히고 이러면서 뒤로는 그래 하면서 앞으로는
보시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보시 공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벌써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도덕적인 잣대라는 것은 뭡니까? 불교적인 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율의 기준에 안 맞는 선행은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계율의 기준에서 이것에 부합한 선행이어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선근의 근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선행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도울 김용우 교수가 막 여기 와서 법화명을 쓰라고 계율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불교를 양해할 수는 없어요. 불교적 지식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참교육을 받은 불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불교는 아닌 거예요. 지식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불교는 이렇게 계율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계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옳은 정법이다 비정법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비를 이제 불교는 자비 종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자비와 비슷한 동양의 언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언어는 다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자비와 비슷한 언어가 뭐냐면 물론 사랑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비와 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 뭐 인의 예지신 그러잖아요. 그죠? 인도 이것도 유학에서는 사랑이라고 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 인을 다른 말로 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는 인야요 이래 놨어요. 인자는 인야요. 이렇게. 인이라는 것은 인이다. 요 인과 요 인이 동의어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랑인과 사람인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다. 사람은 누구나 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다는 거예요. 유학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그 척은지심이라는 말도 사실 인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척은지심. 또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성선설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이거예요. 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은 선하다는 거예요. 인자는 인이라. 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이나 이 자비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비와 인. 자비와 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사랑이고, 뭐 자비도 뭐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결국은 사랑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조건이 있고. 네? 조건이 있고. 조건. 어떤 조건요? 네? 그렇습니까? 이 인이라는 것은 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아 중심이에요. 아 중심. 나 중심이에요.
왜 나 중심이냐면, 인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죠? 그래서, 이래, 야, 친구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다. 그럼 뭐, 배우자에서, 여보, 이거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얘들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건 뭐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당연히 너도 맛있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맛있겠지라는 게 미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이는 내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이렇게 이렇게 미쳐나가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맛있다고 주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맛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맛있게 느낄 수도 있지만 맛있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야, 이거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하면서 선물을 줘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나처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별로 시큰둥하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 저 사람도 참 그렇게 마음이 아프겠다. 이렇게 미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비는 뭐예요? 타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진정한 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주는 것도 보실 수 있지만 정말 좋아하는 거 뭡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귀걸이가 있고 뭐 시계가 있다. 그 친구가 야 이거 놔줘. 그거 못 주죠, 그죠? 왜 못 줘요? 그때는 탁 그런 말을 탁 들으면 탐진지 삼독이 탁 작동해가지고 자기 보호 본능이 탁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노래저 시계가 두세 개 있다. 그럼 하나 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는 두 개 있으니까 또 하나 줄 수 있겠죠? 또 하나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 하나까지 달라 했을 때는 여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못 준단 말이에요. 그 자비는 철저하게 타인 중심인 거예요. 타인에게 위해와 공포가 가지 않아야 자비지. 나 혼자만 좋고 그죠? 즐거우면 그게 자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이처럼 이렇게 타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이나 행복이 다른 타인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행하면 이 사람의 불행에 의해서 나도 불행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나가 있는 중심이 인이라면 근데 여기는 나가 없기 때문에 불교는 무아잖아요. 그죠? 무아이기 때문에 이런 자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자비가 나오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 탐진치 삼독이 단속이 돼야 돼요. 그런 감각적인 욕망이 단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자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만 그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 이런 나의 탐진치 삼독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고 철저한 단속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내는 게 바로 뭐다? 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혹시 그 생각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이미 완료형이에요. 근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과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받으면 그죠?
계율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계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뭐예요? 이런 마음을 먹는 행위 자체가 바로 계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불교의 자비는 유학에서 말하는 인과는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 이런 이제 좀 개념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계율이 모든 성근과 공덕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녁 예불 할 때. 저녁 예불 할 때. 저녁 예불 참석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저녁 예불하면 제일 처음에 뭐랍니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연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5분 향내. 자, 5분, 이제 이걸 가지고 5분 향내에 이제 적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불을 하면은 저녁에는 아침에는 이렇게 맑은 청정수를 올리고, 그죠? 하금 청정수, 변이감도, 물론 향도 꼽죠.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청수는 안 올리고 향을 하나 탁 넣고 개향정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 향, 우리가 이게 향 올리는 이 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향을. 저녁에 예불할 때 개향이라든가 이런 뭐냐면 순수한 계율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단향이라도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런데 계율의 향기는 바람이 불어도 향기가 흩어지지 않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뿜어 놓기 때문에 향기가 퍼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율의 향기는 흩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개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어떻게 잘 지킨다? 바로 우리의 욕망을 잘 갈무리하는 데에서 개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근본적인 욕망들을 단속하는 방법이거든. 그게 다 탐진치 삼독이 신구의 삼업으로 나타날 때 살도 음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살도 음방을 계율을 통해서 우리의 탐진치 삼독을 잘 단속을 해야지만이 바로 계율의 향기가 난다. 개향이 나온다. 그러니까 계율의 향기라는 건 뭡니까? 입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마음을 단속하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 그죠? 또 계율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살생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살생 안 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지키는 거지만 살생하지 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건 뭡니까? 방생을 하거나, 그죠? 불의웃을 덮거나, 그죠? 미물이라도 모르고 내가 죽인 거는 모르지만 알고는 안 죽인다거나, 그죠? 혹시 모기 한 마리가 딱 잡으면서, 그죠? 에이, 잘 잡았네, 아이고. 그래도 미안해서 나만 타고, 그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마음에서, 최소한 그래도 내가 모기 한 마리를 이길 수 없어서 잡긴 잡았지만, 그죠? 그래도 얼마나 미안해. 살아있는 생명을 해친 거니까, 그죠? 나만 타고 한 생각나 하여라.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일 때 뭐가 나옵니까? 그게 바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의 개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 향을 올려서 부처님께 올리는 향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말과 뜻으로서 계율을 지켜서 내 마음의 내면에 쌓인 그 계율의 향기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무형이지만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향기잖아요. 그 향기를 부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향 하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개향 다음에 뭡니까? 정향이잖아요. 그죠? 정향이라는 게 뭡니까? 정이라는 것은 고요할 정자잖아요. 그죠? 고요할 정자는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인데, 고요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요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안정. 근데 말과 행동이 거치면 마음도 거칠어져요. 말과 행동이 다소곳하고 말과 행동이 아름다우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왜 싸우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왜 싸우고 나면 마음이 더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뜻한 말, 좋은 말 이런 걸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좋은 말과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계율의 향기가 갖춰지면서, 그러니까 계율의 향기는 몸을 통해서 갖춰지지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안정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면 막 차를 몰고 싸돌아다니면 싸돌아다니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각을 못하니까 순간 넘어가니까 불편한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은 힘든 것 같지만 되려 마음이 더 빨리 편안해져요. 그렇듯이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와요.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지 산독을 내가 단속하고, 그죠? 우리가 문을 단속하고 하는 거 왜 문을 단속합니까? 도둑놈 못 들어오라고 문을 잠그고 저녁에 닫고, 그죠?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문 잠그고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이게 침입받는 거를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내 마음을 단속을 잘하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도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내 마음에 도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 마음에 도적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의 도적이에요. 도적.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이 평하고 안정이 와요. 그게 바로 정향. 그걸 가지는 거. 그 다음은 뭡니까? 해향이죠. 그죠? 해라는 것은 지혜의 자죠. 그죠? 지혜라는 것은 이건 올바른 분별, 올바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올바른 시비분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붕 떠가 있거나 마음이 괴로우면 이게 올바른 사립 분별을 잘 못해요. 자기 감정적으로 하게 되지. 그죠? 왜 보면은 사기당하는 사람들 왜 사기당해요? 마음이 붕 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마음이 들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딱 다가오면 마음이 착 가라앉아지면서, 그죠? 알잖아요, 그죠? 그때 마음이 들떠 있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이러면 올바른 사리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리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극도로 편한 상태라야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고 그 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올바른 자리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사리 분별을 내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그 지혜의 향기를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탈향이죠, 그죠? 자,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무아의 이치를 내가 증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념적으로 그죠? 너무 많이 싸워. 그죠? 일본하고 관계에서도 그러고 같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저쪽 동쪽 서쪽 싸우고 빨간색 파란색 싸우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그죠? 근데 이게 지혜가 흐려지면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라는 것을 한번 내려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무아의 이치를 증득하게 되면 내가 행동이나 말과 행동이나 어떤 이념이나 철학에 치우치거나 매몰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두 자만 더 붙여서 해탈지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아가 되면 무아의 지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데 한 군데 매몰되거나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는 지견, 올바른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지견이 뭐다?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무연 대자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는 내가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미루보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무아의 대자비, 무연 대자비는 뭡니까? 그게 나라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나라는 것이 있으면 진정한 불교적 자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있으면 늘 탐진치 삼독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불교적인 자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육에서 말하는 인의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자비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비인 것처럼. 근데 진정한 자비는 무아를 체득되었을 때 정말 최고의 무연 대자비. 어떤 조건도 없고, 그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정말 순수한 자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향이 됐든 해향이 됐든 해탈향이 됐든 해탈지견향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개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율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계율에 대한 올바른 실천이 없으면 해탈지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고 계율에 대한 이해가 없고 계율에 대한 올바른 실천이 없다면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공덕도 올바르게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법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정말 정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지만 또 이런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팔관재계라고 들어보셨어요? 팔관재계하고 이제 5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팔관재계를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스님들이 예비승일 때 받는 게 3210개라는 걸 받아요. 3210개라는 걸 받는데 이 3210개하고 팔관재계가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팔관재계는 이제 육제일마다 그죠?
그 하루낮, 하룻밤 동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 팔관제계 안에 뭐가 들어있다? 5개가 들어가 있어요. 5개에 플러스, 이제 3개가 더 포함이 되는 거죠. 3개가. 3개가 더 포함이 되는 건데, 팔관제계하고 320계하고 딱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320계의 제일 마지막 계율이 뭐냐면, 검은 보화를 손으로,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 돈을. 그거 하나 빼고는, 320계 그거 하나 빼고는 팔관제계나 똑같아요. 팔관제계 안에 또, 이 5개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5개를 지킬 수 있으면 하루난 하룻밤 동안 지키는 팔관제계를 지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팔관제계를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5개를 잘 지키면 이제 팔관제계도 잘 지킬 수 있고, 팔관제계 잘 지키면 까짓 거 뭐 출가하면 320계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밖에 차이 안 나니까. 하나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5개로도 공부해야 되지만, 사실은, 5개를 정확하게 가리킬 만한 우리나라의 교재가 마땅한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320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5개에 대해서 가르쳐야지만이 올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관제계는 제가자들이 받는 거예요. 6제일 동안 하루낮 하룻밤. 하루낮 하룻밤이 뭐냐면 사시에 와서 수기하고 돌아가면 그날부터 그 다음날 아침 개 받은 날까지. 그게 그럼 뭡니까? 하루낮 하룻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거든. 그런 것을 팔관제계를 잘 지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20개 가지고 출가해서 320개도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자들의 5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사실 320개에 놓아있는 5개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그도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또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다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뭐냐면 3기어계와 계략적인 거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거기서 이제 조금 빠졌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 계율을 강의를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계율은 마음의 특성을 기르는 도구다. 우리 마음의 도덕성을 기르는 도구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격을 도야시키고 우리 인격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우리가 법이라는 게 왜 법을 지킵니까? 세속법을. 법이 좋아서? 법이 좋아서 지키나요? 네? 안 지키면 벌금이 따르고, 제약이 따르고, 그죠? 기소를 당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싫어도, 싫든 좋든 지킬 수밖에 없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들 뭐예요? 자율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율은 뭐예요? 계율을 안 지킨다고 검찰이 기소하거나 경찰이 수사하거나 안 그래요. 자발적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자기 인격을 스스로 도야시킬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덕성을 스스로 길러낼 수가 있는 거죠. 법을 잘 지킨다 해서 그 사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장담을 못해요. 우리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지킨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는 완벽한 인격 도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제왕의 도라는 게 있어요. 제왕의 도. 옛날로 치면 제왕이 천자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치면 그죠? 뭡니까? 예?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예. 네, 보살도. 그 제왕의 도는 뭘로서 제왕의 도는 뭐냐면 법치예요. 법치. 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법으로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법을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안 지키는 게 제약에 따르니까 지키는 게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나를 뭘의 기준에 뭘에 의해서 나를 다스립니까? 헌법이라는 법령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으로서 나를 다스려요. 법으로서. 이 법은 무슨 성격가 있냐? 엄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타율적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도야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덕성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법은 공자님 말씀 이제 조금 표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법이 좋아서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리면 법이 엄격하고 무섭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진다? 마음의 염치가 없어진다. 염치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잘 지킨다 해서 그 사람 인격으로 다 도야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 도야는 뭘로 한다? 바로 보살도. 바로 계율로서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이건 정치고, 이건 종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의 부족한 부분을 종교가 채우는 거고, 종교의 부족한 부분을 정치로서, 제도로서 보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하게 되면은, 항상 결말은 안 좋아요. 우리가 일제 치하를 당했는데, 일본의 군국주의가 일본의 그 불교와 결탁해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된 거예요. 이탈리아 파시즘이 뭡니까? 정치와 천주교가 결합해서 파시즘이 나온 거예요. 독일의 나치가 뭡니까? 기독교하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이렇게 그게 되면은 구분이 없어지면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절대 이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결탁되면 안 돼요. 결탁되면. 그래서, 이게 제왕의 도가 이제 법으로서 다스린다 한다면, 보살의 도는 바로 계율로서 다스린다. 그래서 계율로서 다스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 좋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다 지킨다 해서 그 사람 잘 지킨다 해서 내면적 인격이 도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격의 내면적인 인격을 도야시키고 마음의 특성을 기른다는 거예요. 길러주기 위해서 계율이라는 도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율은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 지키면 경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에서 지키는 것이 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은 자기의 인격이 도야되고 마음의 덕성이 길러지는 거고,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성이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는, 종교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치가 못하는 부분을 종교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종교를 믿는 따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종교의 목까지 하게 되면은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종교는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그죠?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이제 지탄을 받는 거죠. 종교가 정치화되거나, 그죠? 종교가 세속화되거나 하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고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율이라는 거죠. 계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계율이 있어야 우리의 불성이, 그죠? 더욱 빛을 발하는 거고, 우리의 인격이 더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덕성이 이렇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하지 않는데, 그죠?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조금씩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보는 살도원망의 어떤 기준과, 그리고 소성불교에서, 남방불교에서 보는 기준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 유론에서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심려사라는 게 있어요. 심려사. 이 심려사라는 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사는 생각사자인데, 이 사를 다른 말로 할 때 또 행이라고도 해요. 왜 행이라고 하냐면은,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해가지고, 사는 또 다른 데 사라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행이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는 이제 행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는 심려사라는 걸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좋은 생각도 들 수 있고, 그죠? 생각은 다 할 수 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이 심려사를 원교종이라는 게 있어요. 원교종. 원교종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죄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치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생각이 선도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어떤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생각은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 생각은 사라졌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한 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원교종이라는 대승불교 원교종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나쁜 생각을 하면 악이 될 수 있고 좋은 생각은 선이 된다.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단속하라. 자기 생각을 잘 단속하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라. 악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결정사라는 게 있어요. 결정사. 결정사라는 건 뭐냐면, 이건 생각을 한 거고, 결정사는 생각의 결정이에요. 정말 결정되는 마음. 결정된 마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놈이 가다가 저 물건을 봤어요. 저거 좋네? 저거 이렇게 슬쩍 할까? 이런 생각.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심려사예요. 심려사. 그럼 결정사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결정사예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결정사예요. 충분히 제가 될 만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가명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명종에서. 그런데 가명종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생각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제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더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때 그게 이제 한 번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방점을 찍게 되면 그건 이제 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명종에서는 생각의 구체화를 시키면 제가 된다고 봐요. 요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죠. 그죠? 요거는 아직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동발사라는 게 있어요. 동발사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상태를 말해요. 요건 이제 실법종이라고 그러는데, 실법종에는 뭐냐면, 그 말은 실법이잖아요. 실정법에 저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고, 요 기준, 동발사의 기준으로서 계율을 지키시면 돼요. 생각을 했거나, 생각의 구체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쟤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고 생각이 구체화되면, 그걸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단속. 나의 욕망의 단속. 탐진치 삼독에 대한 단속. 이게 이런 이제 단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마음의 단속이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이게 마음의 단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해방감조라 그랬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늘 바깥으로 향하 있던 마음을 이 마음을 돌이켜서 뭘 한다?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 상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으면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나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은 그런 세력이 약화돼요. 그런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이게 약화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런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이 더 커져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알면은 그런 것들이 마음의 단속이 돼요. 단속이라는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딱 자기 마음을 알면 가장 좋겠죠.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화난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짜증난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결정사나 동발사까지 안 가겠죠. 근데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화가 났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자기 마음을 놓치게 되면은 이런 마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서 아까 알아차리면 위험하지 않은데 이게 결정사나 동발사로 가면 위험해요. 어떤 폭력이나 어떤 나쁜 행위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
자기 마음을 잘 아는 것. 그게 단속이에요. 단속. 그런 단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이렇게 갈무리가 돼요. 세상에서 내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죠? 옆에 배우자가 있다 해도 내 마음을 100%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다 해도 자녀가 내 마음을 100%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몰라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자기가 단속이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지금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를. 그런 상태는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사실은.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안 가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단속하는 거. 그걸 계율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바보 같은 사람 될 수도 있고 누가 볼 때는 좀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건 사실은 포기해야지만이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려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있지 않는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계율이라는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지향할 수 있고 계율이라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